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 이제 창세기 계속 이제 뭐를 보는 거니까 아브라함과 그러고 이삭과 야곱 이제 기사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의 이제 기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당히 또 많은 양의 야곱의 그런 이제 그 기사들이 성경에 이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이것은 왜 중요한가니까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언약의 땅인 가나안. 그래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상속자로서 이제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는데 향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갈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12지파가 나타나면서 정식적으로 약속을 이루는 그런 것 자체가 형성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이어서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일은 오직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의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의지나 또 하나님의 관여에 따라서 이래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칭하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의 대열 안에 속한 사람이 이 세 분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삭 자체, 즉 아브라함을 계승해서 이제 이삭 자체,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오늘 이삭의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니까 어쨌든 간에 앞에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후손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제 이삭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상황 자체가 이제 어떤 상황인가니까 오늘 읽었던 25장에 있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삭은 이 40세에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그런 특이한 점은 뭐냐? 아브라함도 자식이 계속 없었던 거예요. 자식이 계속 없고 그 다음에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데 인간적인 그런 힘이나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삭 또한 그 리브가와 결혼해가 40에 결혼하거든요. 40에 결혼해가 거의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거의 자식이 20년 가까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20년은 아니고 한 19년 정도 이래 되겠죠. 왜냐니까 일단 리브가가 임신하고 해산하는 것이 바로 40세 때 결혼해가지고 이삭이 60세 때 이제 이루어지니까 아이를 낳게 되니까 한 19년 이래 되겠죠. 그래서 약 20년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결혼해서 약 20년간 역시 이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뭐냐, 나에게 내 후손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듯이 이삭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삭하고 리브가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 기도하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읽은 내용에 21절에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이 아이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간에 그 생각에 이 계보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계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인간이 결혼하면 자식 낳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역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아이를 구하는 그런 장면 자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찌 되는가, 아내가 이제 임신을 이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는데 좀 특이한 현상 자체가 뭐냐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태동을 이래 하잖아요. 하는데 이 상둥이라는 걸 알았던가 봐요. 아는데 어느 정도 많이 늦기는 하니까 이 두 아이가 보통 임신하면 병원에 안 가면 상둥이인 줄 아는가요?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싸워서 그런지 이게 이제 근심이 될 정도. 그래서 오늘 이거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이 아니고 이 보편을 뛰어넘은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엄청 근심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근심이 됐으면 그냥 지나갈 문제지만, 이게 둘이서 싸우구나, 이 상동이구나 이랬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한테 묻는다? 하나님께 이 웬일입니까? 이래가지고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사건이 탁 일어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25장 23절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뭐냐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면서 이 가나안에
이 땅 분배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의 과정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어떤 과정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도 이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삭도 아기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강건에 의해서 이 아기를 갖게 하는 그 자체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삭에게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 쌍둥이를 임신하는데 이게 이 태중에서부터 너무 심하게 싸우게 되다 보니까 이 부모가 너무 염려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가지게 하셨는데 이 대체 어떤 사건이 이 안에서 일어납니까? 이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태중에는 두 국민의 조상이 다 태중에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인데 두 국민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두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 있고 아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누가 더 강하다고? 아우가 형을 지배하게 되고 큰 자라는 거는 뭐냐니까 형이 누구를 섬기게 된다? 아우를 섬기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언약입니다. 요점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개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면 이거는 뭐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이 주권적인 그런 개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장부터 쭉 읽어보면 뭐 네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반응, 이 언약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네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지만 두 사람은 한편이니까 묶어버리고 이 세 사람을 있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인데 그 이삭의 그런 형태를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붙여보니까 이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제목이 뭔가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럼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제 실상 하나님의 조건적인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물론 이삭 대단하죠. 아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리브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중의 형상이 일어나니까 또 뭡니까?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이 대단히 좋은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그 다음에 다툼을 싫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단히 이제 이삭이 좋은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단 말입니다. 태중에는 두 민족, 두 나라가 있고 그 두 나라에서 그 아우가 형을 이제 이기게 되고 형은 아우를 섬기게 되리라 하는 이제 그 언약을 이미 듣게 되거든요. 듣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이삭은 그 믿음이 좋고 순응하는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육신적인 감성 있죠. 육신적인 감성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는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이를 붙였지만 그 육신적인 감성이라 하니까 이 딴 감성이 아니고 사람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취향이 있고 선호도가 있잖아요. 이 선호도가 있으면 그 취향이나 선호도 자체도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복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삭 같은 경우 그렇게 순응적이고 또 그렇게 믿음이 있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는 뭐냐, 자기의 감성, 그 선호도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이삭을 보게 되거든요. 그 뭐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창세기 25장 28절이다, 그죠? 창세기 2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뭔가니까 집에 좀 늘 있는 그런 좀 가정적인 그런 스타일 같으면, 그 에서는 뭡니까? 이 사냥꾼이었죠. 사냥꾼이 있는데 이삭은 뭘 좋아했는가? 이 저처럼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고기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에서가 그 사냥한 고기 있죠. 이걸 너무나 이제 즐기는 거라, 사실은. 이거를 즐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야곱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자체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데, 창세기 27장 4절 한 읽어봅니다. 그 뒤에 중간에는 다 빼고 27장 4절을 읽어봅니다. 27장 4절을 읽어본다, 그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참 이삭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젊어서 고기 좋아하면 늙고 이러면 이빨이 아파가지고 좀 그게 식성도 변할 만도 한데, 마지막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구한테 개성이 돼야 됩니까? 그 야곱에게 개성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그런 개입으로 이걸 들었던 이삭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흔들려 버리는가? 고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팍 웃는데,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빗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삭도 역시 뭐 때문에? 고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가 축복하려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런 우리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만약 이건 상상입니다. 이것과 또 뭐 우리 목사님 이래 이야기하더라 하면 내부 억수로 무식하다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느냐, 무식하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재밌는 게 뭐냐 하니까, 아마 이 이삭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를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 축복할 때도 뭘 먹고 싶어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건대 이빨 엄청 튼튼하겠죠? 뭔가니까, 이 이삭은 왜 그런가니까, 이제, 그 고기를 너무 좋아했고, 죽기 전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삭의 단점은 뭡니까?
눈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눈이 엄청 밝았다. 이랬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거기 시커 못 보라마 이라고 뭐를 하겠다? 눈이 안 보이게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삭이 아무리 거기 때문에 에서에게 정통성이나 모든 것을 물려주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서 이삭은 정말 자기의 육신적인 선호도나 사실 이건 육신적인 부분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삭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겠죠. 에서. 그럼 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 되지만은 에서는 후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게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한 에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 자체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을 딱 받는데 이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직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늘 그것까지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직분이 있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절제하고 정말 사행할 거는 사행하고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좀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한 게 사실은 20대에 제자 삼는 사역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목사도 아니고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내 마음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주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겼었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하면 안 했지만 이 일을 하는 이상은 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물론 목회자로서 좀 여러 가지 넓어졌고 깊어졌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좀 앞신당하니까 젊었을 때 폐기 있다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죽으면 죽었지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 자체는 좀 옅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옅어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젊은 친구들 신앙생활을 또 보면서 내가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했을까? 그런데 사실은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100%는 아니지만 죽을 똥 살 똥 했거든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직장이 창원에 있었거든요. 한국중공업이 있었는데 그때
차가 없으니까, 그때는 차가 귀했잖아요. 5시간을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버스 타고 갈아타고 이런 거가 5시간이 걸렸거든요. 5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있을 동안에 새벽 기도를 거의, 물론 가끔가다 빠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거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거의 안 빠졌고, 그때 이제 4시 반에 아마 새벽 기도 시작이었거든요. 새벽 기도인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차원까지 가면 얼마나 바쁩니까? 2시간 반 동안 가야 되는데 기도, 큐티 이걸 다 한 거예요. 가끔씩은 안 할 때는 회사가가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사람이 있어서 못 하면 화장실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 여기고 그걸 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또 그것만 한 거 아니고 하루에 성경 읽기 한 10장, 암송 이런 거 있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첫 직장이었던 그 직장에 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과의 교제다. 이것이 나에게 주일이다. 즉 나는 말씀과 기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없으면 죽음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핍박을 무릅쓰고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을 좀 평탄하게 이래 하시면서 늦게는 목회까지 하게 되는 그런 길을 이래 열어주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뭐냐니까 이거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회사 생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도 그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내 개인을 상대로 회사와 계약하는 거예요. 기술 지도를 해주는 걸 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강의 계약을 하고.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게 뭡니까? 거의 이렇게 청년들 가르치고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이 넓다든지 인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면 그 사장이 한 5회사를 계약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좀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S의 문제는 뭐냐니까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온다고요? 이스마엘 후에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하갈인 여종에 의해서 이스마엘 민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스마엘을 완전 종 부르듯이 버려붙습니까? 한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은총을 베풉니까? 은총을 베풀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뭔가 그런 에돔이라는 이 나라를 형성하는 조상으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거라.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에서 자체는 뭐가 문제냐니까 장자의 명분 자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명분이 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서 동생한테 양보한다 손치더라도 이 명분을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에 팔아먹었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주신 직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읽어보면 창세기 25장 29절 32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0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들어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 아버지도 뭐 가지고? 육신적인 선호였죠? 맞죠? 뭐를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랬죠. 에스 역시 뭡니까? 사냥하고 오니까 배가 엄청 고팠죠. 배가 엄청 고팠는데 이 야곱이 팥죽을 서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한테 뭐가 중요하냐. 이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같은 제사장이란 신분이거든요. 신분인데,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직분을 받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주신 그런 직분을 밀어나고 어리석게 이 에서처럼 이렇게 여기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대단히 슬픈 일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한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물론 이 리브가는 계속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개성이 된다? 야곱이 개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고, 자기 남편은 딴 거는 다 좋은데 뭘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엉뚱짓하고, 정작 에서는 뭡니까? 또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뭡니까? 장자의 면모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그러면 타당한 일을 했겠네요 이야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의 논리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기다려야죠.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뭐를 하게 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꼼수를 쓰는 거야.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저거 형이 사냥하고 오면 배가 엄청 고플 거다 아니까 그 시간 되게 뭡니까? 팥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팥죽 한 그릇 줍으면 되잖아요. 배고프지 먹으라 형 이렇게 줍으면 되는데, 배고프나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라 그러고 이렇게 뭐하다? 맹세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일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뭐냐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이삭을 속이게 하는 그 일을 이렇게 제안하게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6절에서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자주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앞뒤 건 다 뺐습니다. 너무 기니까. 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이 네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하나님의 그런 조건적인 일 자체에 대해서 그 이런 반응에 대한 것을 왜 살펴봤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응을 해야 돼요.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 언약을 하죠. 그러면 야곱은 언약의 대상이죠. 그렇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을 받을 사람입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 구약의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렇게 언약 관계가 계속 형성이 돼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냐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아이고 속에서 이 태중에서 너무 격렬하게 싸우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두 민족이 태중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동생이 누구를 지배한다? 형을 지배하게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이런 계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긴 해.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와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미 뭐냐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을 이미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이고 또한 우리의 그런 부활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에 대한 그로 가는데 다른 계시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약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언약을 굳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좀 알면서 뭐냐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존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필요한 논쟁, 또 불필요한 다툼,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 맞죠? 이미 계시를 다 받은 사람들이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편안하게 서로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에 대해서 순응을 하는 거라. 순응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순응하게끔 하고 또 서로 협력 관계가 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평화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니까 그 뒤에 야곱이나 그 다음에 에스나 이래 보면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분쟁과 다툼과 서로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계시에 순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네 사람은 너무 벗어나 버리고 그걸 순응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갈등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을 2개 주시고 이런 거가 없거든요.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동일한 계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 계시를 따라 믿음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순응해 나가면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서로 잊을만 하면 또 깨우쳐주고 또 서로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그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마음에 받아서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 또 신약에서 가장 경계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이 있죠? 그거는 세상적인 거거든. 그건 천국이 아닌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